레위기 25장을 강의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 25장에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은 이제 매 7년마다 있는 것이고, 희년은 매 50년마다, 그러니까 7안식일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이 땅은 이제 하나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일곱째 해에 쉬게 하는 것이 그게 곧 그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한 안식인가?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쟁, 고아, 과부, 나그네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라. 그래서 안식년은 주로 이제 땅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땅의 안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을 자꾸 어기고 하나님을 안성기 우상을 섬길 때 최종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가 이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계산한 70년이 땅의 안식을 범한 너희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횟수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곱하기 70년이 490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산이신지 모르지만 70년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의 숫자 7과 땅의 수 10의 완전수만큼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범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그것이 또 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년은 일단 땅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에 나는 그래도 소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이제 6년 동안에는 모든 소출은 주인이 주관하죠. 그러나 이 안식년 거는 이제 주인도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종들과 품꾼들, 나그네들, 가축들, 들짐승들한테 먹도록 그냥 놔둬라. 왜요? 너는 선민이지만 그들도 나의 소유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식년은 여기는 이제 규정이 없지만 빚을 이제 탕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종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종이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귀화했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도 유대인이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25장 끝머리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영원한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심지어는 상속까지도 가능한 재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그 종은 이제 슬레브의 개념이죠.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년으로 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 때에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예, 안식년이 있는데 절기를 또 이것을 77에 49 해가지고 가장 큰 의미의 절기인 희년을 이제 제정을 하시는데요. 이 희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모든 것이 창조대로 원상복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토지를요 모든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배분했던 지파라든지 각 지파의 집안이라든지 그래서 원칙도 다 돌려주는데, 그래서 이 희년의 개념은 어디에 바탕을 두냐면요,
이제 우리는 보통 희년이 되기에는 회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회복 후에는 또 타락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쇠퇴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자유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와 안식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살아생전에 최대한 한 번, 많이 살면 100년 이상 살면 2번 정도 그런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물질의 세계는 언젠가는 전부 안식으로 돌아가서 나의 세계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여러 날은 속죄에 이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구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기서 이제 일곱째 달 하는데 안식년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일곱째 달이라 하면서 안식년이 시작되는 1월에서 12월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유대인은 3가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력, 로마력이라고 하는 이 현재 쓰고 있는 달력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도 쓰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쓰는 태양력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어느 시즌인가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에다 그 달을 맞추면 안 되죠. 왜냐면은 6월절이 1월달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출애굽기에서 이달을 첫째 달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6월절이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4월경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굿 프라이데이 이제 이 서구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부활절이 4월달이니까 그게 이제 굿 프라이데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하고. 자,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태양력은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유대인들이 쓰는 자기들의 유대력이 있습니다. 유대 달력이. 지금 태양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교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 왜냐면 그 당시가 1월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출애굽에서 시작하면서 이달로 첫 달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일곱째 달은 이제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 종교력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시작해서 싹 모았는데 속죄일은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면은 죄가 속겠다 하면서 이제 안식으로 가는 장막절 또는 이제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초막절, 장막절이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거둔다는 차원에서 그걸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째 달은 이제 종교력 일곱째 달이요. 유대력은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는 희년으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이때는 2년 연속 쉬어라 그냥 푹 쉬어라 안식하고 이 보통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1년을 계속 농사를 안 짓고 이때는 농경시대니까 농사를 안 짓고 쉰다는 것도 참 엄청난 은혜인데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짓도 먹을 거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2년 쉬고 3년째 농사를 시작하니까 사실은 3년치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21절에 보면요. 그 48년째 되는 애 3년째를 한꺼번에 소출이 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딱 3년에 맞춰서 농사를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며 모든 것이 원상 회복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마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제 농사는 안 지도 나는 거 있으니까 아까 안식년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너희 전부 그냥 누가 가져가든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들짐승에게까지도 인색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고요. 희년에는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이 희년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마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그러니까 희년의 모든 매매, 그러니까 토지와 그 노예, 종의 매매의 기준이 됩니다. 희년까지가 많이 남았으면 더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 희년이다 그러면 1년치만 계산해서 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예, 이런 것은 이제 구절구절 절규를 얘기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당부와 진리의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을 때도 있어요. 사건이 전개되다 말고 가끔 이런 메시지가 툭툭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인내니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라, 교회 안에서.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 살 때나 또는 천국에 올 때까지 안전하게 너희가 거주할 것이다.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준다. 뭐 이런 말씀. 그런 말씀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또는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당연한 걱정이죠. 아니 어떻게 2년 동안이나 농사를 안 짓고 3년째 농사를 지면 4년째나 먹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먹지요? 이렇게 이제 걱정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고 기후에 명령해서 아주 풍성한 풍작을 이루게 한다는 거지요. 뭐 가능하죠. 말하자면은 이삭도 그의 농사에 100배나 결실을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농사에 100배나 결실하는 것은 굉장한 수확이죠. 물론 뭐 조그마한 벼나 또는 조나 이런 것은 100배 이상 결실이 되겠지만 평균치로 얘기했다면 감자를 반쪽 심었는데 100배면 50쪽이 나오잖아요. 그럼 3년 이상 먹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다 내 백성은. 22절에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리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이며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부동산은 사실 토지밖에 없어요. 건물은 움직일 수 없지만 뭐 요즘에는 또 팬넬 주택이라 이런 거, 모듈러 주택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캐나다도 모듈러 주택을 엄청 짓는데요. 이 새로 당선된 그 수상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옮기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은 소멸합니다. 건축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5장 뒤편에도 보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해요. 그러나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이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나 대만이 지금 토지가 국가 소유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건물만 가지고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이제 그 중국 국경에 일찍이 90년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걸 가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정부로부터 50년 조차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50년 임대차 계약서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아니 이거 50년에 정부에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우라고
정부에서는 이 땅에 대한 건축물이 있는 한은 그냥 자동으로 갱신을 해준다. 왜냐하면 전부 전 국토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이때는 이제 희년이 되면 돈을 안 갚아도 내 땅이 내 명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희년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희년 중에는 이제 내가 돈이 없으면 그걸 물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희년 전이라 하더라도 기업 물을 만한 유력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와 같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땅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준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줘라. 그러나 이것은 강제적 의무 규정은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기업 물을 자에다 이제 줄치고 고엘 제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 누가 뭐 공짜로 내 것을 내어주면서 친척 것을 이제 원상회복을 시켜주겠습니까? 예, 이것은 형제라는 형제라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형제다, 그래서 시블링이다. 그 시블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자식, 같은 형제간 자식들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게 효시가 또는 예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산하여, 이제 희년까지 남은 횟수죠. 계산해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서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이제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으나 곧 기한 내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토지와 건축물의 차이점입니다. 건축물은 안 돌려보내는데요. 만약에 이제 성내와 성 밖에 건축물이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내에 있는 것이 더 값어치가 나가겠죠. 그래서 성내에 있는 것을 내가 팔았는데 만약에 1년 안에 있으면 그 건축물의 가치가 그대로 거의 보존되지 않겠습니까? 감가상각이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에서 내가 들어가고 살고 싶다든지 물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희년까지 기다리면 내 것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건축물은 각각 개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땅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 밖에 있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이 되고 희년이 되고 이러면은 돌려줘라 그냥. 자,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 성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일지니 이를 팔지 못하니라. 자, 레위 사람이, 레위가 원래 이제 하나님의 족속으로 분별되고 따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려줘라. 돈 주면 바로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어디에 있든 그것은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일단 성읍에서 그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성읍하고는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특약 사항을 두어서 그냥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잘 챙기시는 거죠.
그러고 레위 사람들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니 팔지 못합니다. 레위 사람들 것은 더군다나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어떻게 영원한 소유가 되지 인간 사람들한테 인간 세상에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거는 이제 형제간에 이스라엘 형제간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이스라엘 안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서로 대우하고 서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성도 간의 그 채권 관계로 해서 나중에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빌려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돈이 떼어도 나는 그를 주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또는 밖에서 사채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 그 성경에서 굳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왜 땅에다 묻어두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놓으면 원금과 별리 이자를 너한테 챙기면 네가 충성된 종이 그나마 될 텐데 땅에다 그냥 묻어두냐 하면서 야단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내에서 형제부터 챙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사는 일이 큰 사업이 이제 구제죠. 구제를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할 게 먼저 형제부터 살펴야 됩니다. 네. 자, 39절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부이나 돈과 같이 함께 있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병약하든지 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집안이 기울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제일 좋은 것은 구제해서 그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싹쓸 주되 종부리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부리듯. 그래서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대하면서 그에게 일을 시키면서 싹쓸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이 있죠. 그 다음에 귀화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귀화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아라든지 또는 갈렙도 보면 귀화한 것 같고 이렇게 귀화해가지고 유대인 사회에 와서 크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귀화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짜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척하는 가짜 유대인. 그게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그런 가짜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귀화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자원해서 자기가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도 여러 잡족이 따라왔더라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나중에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것이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 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가 소유가 될지니
이거는 뭐 오늘날하고 이렇게 크게 뭐 교리적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년이라는 그 제도를 왜 두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이 와서 유대인이 되면 이게 이제 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상속도 되고 이런 개념으로 있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귀화하지 않은 형제가 되지 않은 그런 자들 또는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자들 뭐 이런 사람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나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이게 다시 얘기하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 많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살기가 더 쉽습니다. 막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하게 벌고 이렇게 살기는 더 어렵다고 봐요. 저는 대부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설교하시면서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없고 특별하게 출세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런 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오늘날 교회 가운데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먼저 돌아보라. 50절입니다.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니와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일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목약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은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달로 섬길 것이니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이제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팔고 하라.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성경도 사실은 종에 대한 이런 게 매매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오늘날 막 사람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대 그 독자가 누군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그 컨텍스트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먼저 적용을 그들한테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한 뒤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걸 이제 성경의 원리라 그래요. Principle of Bible.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 애플리케이션 하는 게 그게 올바른 현대를 사는 성도의 삶이죠.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으로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들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어떤 때는 종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제 부인으로도 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들과 같다 그러고 이렇게 또는 뭐 예루살렘이나 이 전체를 그 사마리아 전체를 얘기할 때는 또 뭐 딸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를 칭하는 호칭이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이것을 우리 현 육신의 물질의 세계에서 가족의 관계로 보면서 가족의 그런 그 상하 관계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족이라는 관계로 우리 가정을 이 땅에 창립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분명히 그 원리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족과 같이 가장 친밀하고 하나가 되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허락한 것이지, 여기에 현재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어떤 상하와의 관계, 명령과 복종의 관계,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족을 도입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나의 종이라, 이 종이 지금 오늘날은 슬레이브가 되지 않고 서번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제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둘로스의 의미는 슬레이브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죽어라. 그런데 너희가 살아있다. 그렇다면 죽음 같은 너희가 살아서 소유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죽은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나의 것이지 않느냐. 예, 그런 의미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물질, 아들 다 가져와, 그런 건 아니죠.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하고 너희도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